예,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져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보면 세상은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예,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런 것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을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떤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눈이 아니면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보는 그 우리 수준과 기준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 관점이다.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각인된 관점, 각인된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보는 땅은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죠.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작물을 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수출을 이끌어낼 것인가 농부가 보는 땅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똑같은 땅인데 여기 이제 건축가가 보는 땅은 다르죠. 건축가가 이 땅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떤 건물, 아파트나 상가나 어떤 이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정말 이렇게 이 땅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이 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똑같은 땅을 보더라도 군인이 보는 땅은 또 다르죠. 군인이 이 땅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떤 부대를 배치할 것이냐, 탱크 부대냐, 아니면 여기는 보병 부대냐, 공군 부대냐, 어떤 부대를 이 땅에다가 전략적으로 집어넣어서 땅을 지키고 또 우리가 공격할 때 뺏고 할 것이냐라는 부대 배치를 이게 하게 되죠. 각인된 것, 이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된 것이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면 이,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이 땅에서 뭘밖에 안 해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당연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본 땅에다가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거죠.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짓든지 뭐 상가를 짓든지 상가나 아파트나 본인이 이 땅에 합당한 것을 갖다가 거기다 세우게 되고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군인은 그 땅에서 여기는 뭐 탱크 부대든지 여기는 보병 부대든지 부대 배치를 통해 놓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고 다 준비를 하겠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관점이 세상의 기준 뿌리 이거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다른 눈,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에요. 영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완벽한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 원래 인간이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 사단의 말에 속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도 속은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을 놓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해.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메시지가 돌아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은 전부 다 가만 보면 무슨 문제죠? 의식주 문제입니다. 부대를 왜 배치하죠? 저거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의식주 문제밖에 없어요. 이 원래 인간과 흑암에 빠져 있고 거기서 건져내는 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탐꾼들이 언약을 가지고 그 땅을 본 사람은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언약을 놓치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너희가 밟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줘놓고 그를 지금 출애굽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증거물을 갖고 오고도 이 눈이 다른 세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일하면서는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앙만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편집되면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론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누구 계획이죠? 아브라함 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뭐 출애굽하자마자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야곱에게 또 얘기했어요.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닥다리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들과 거기 하나님 계신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죠.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셨고 이분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겠다?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언약의 축복을 딱 가지고 이 눈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으면 이 언약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 땅에 뭐 어떤 거인족 속에 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이 편집되지 않으면 노예로 살았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죠? 노예의 상처가 있잖아. 강한 자로부터 맨날 시달리고 일 시키면 이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애굽 사람처럼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편집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관점이 되는 거죠.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을 보는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고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되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빼고 나면 모든 사람이 성과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보이죠. 왜죠? 창세기 3장에서 뭘 드셨어요? 선악과 드셨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과 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살려내는 힘은 없어. 나쁜 사람. 저는 더 교도소에 가서 20년 그냥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사람. 문제 막 드러내면 우리도 똑같이 뉴스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저런 나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게 아직도 우리 눈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10년, 20년 살고 나와도 변할까? 영적인 상태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또 재범을 하는 거예요. 그 살다가 나왔는데 왜 간산에도 막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동네 막 오지 못, 막 살리는 힘이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교도소 갔다 나왔지만 아직도 문제야 하고 막 계속 성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안 바뀌네. 복음이 들어가야 하지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 목적입니다.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적. 이거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 누굴 보내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뜰뜰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래도 똘똘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예. 조금 똘똘한 사람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정탐꾼은 아무나 안 보내죠. 예. 예, 똘똘한 사람을 보내는데 언약이 없이 똘똘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탐꾼은 뭐 하는 거냐? 정탐꾼의 사명이 미션이 있죠. 미션은 정복해야 될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이 사명이 정복할 땅을 분석하는데 분석은 진짜 잘했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고 진짜 잘했어. 그래서 여기 시키는 대로 모세가 시킨 대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렇죠. 그런 미션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미션대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부터 하마 어디기로 뭐 르우까지 이르렀고 네겝에 올라가서 헤르보론에 이르르고 그다음에 애굽 수왕과 7년 전에 세운 그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거 다 분석해 가지고 누가 사는지 그래서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거. 우리 그 아낙 자손 여기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죠. 여기 이제 민수기에는 아직 안 나오지만 사무엘상에 가면 누가 나오죠? 골리앗 나오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나중에 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 말하자면 안악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또 기록되어 있냐면 어, 그 33절에 보면 그 땅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랬죠. 이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이다. 그리고 이 안악 자손이면서 이 사람들이 거인들이다. 예. 그래서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거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뭐 다윗의 키가 막 성경에 나중에 나오지만 골리앗의 키, 다윗이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붙였다 이러고 가잖아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키가 크고 작으냐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의 사명이 이걸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뭘 보았냐면 그 땅에 이 말하자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23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포도송이를 혼자서 못 들고 와가지고 그걸 꿰어가지고 둘이서 메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우리는 뭐 거봉 그러잖아요. 거봉 그래도 뭐 알이 이제 조금 커갖고 거봉 그러는데 그래도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서 갖고 왔다. 와, 그러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고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고 시내산 갔다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국경지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하나 사갖고 이렇게 먹는데 포도송이를 차 안에서 뒤에서 먹는데 한 송이씩 다 나눠졌어. 먹어도 끝이 없어. 나중에 지겹더라고요 먹는 게. 빨리 다 떨어져야 되는데 한 송이 줬는데 계속 먹는데도 얼마나 한 이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그냥 포도가 아니고 우리 건포도 만드는 그 포도 있잖아요. 그거 건포도는 아니고 건포도가 조그만 포도 있어요. 그 무슨 포도라고 그럽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포도를 가지고 계속 따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생각이 나네. 아, 이거 포도송이 하나 가지고 며칠을 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자, 그래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분석하고 이제 포도송이도 그렇게 둘이 잘라서 갖고 오고 석류도 갖고 오고 이게 갖고 왔다고 이제 무화과도 따갖고 갖고 왔다고 얘기하죠. 따니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뭘 놓쳤느냐? 눈을 떠야 되는데 눈 하나를 못 뜬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도 갖고 오고 예, 거기에 있는 우리 이 석류도 갖고 오고 포도송이도 갖고 오고 갖고 왔는데 그건 육신의 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육안이 열리면 먹는 것에는 아주 눈이 밝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영안이 어두워지겠죠. 영안이 어두워지면 뭐가 안 보일까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현주소가 임마누엘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 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결하려고 간수가 자결하니까 우리 안 도망갔다 또 와갖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그 죄수들을 데리고 자기 가서 다 씻겨주고 복음 듣고 다 세례받고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요셉도 그랬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 영안이라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인데 영적인 현주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그럼 그 눈으로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 보이면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보이고 이 사람들이 거인이고 네피림 족속이고 안악자손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갖고 다 죽게, 육안이 열리니까 다 죽게 생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기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정탐꾼, 이제 정탐 마치고 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할까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게 언약을 놓치면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 육신적인 거, 본 거 다 가져와 놓고 젖과 꿀이는 땅 다 밟아 놓고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현주소만 놓쳐버리니까 불신앙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열받았다 막 이러고 하나님 함께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성령 안 충만해지면 또 막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불신앙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듣는 사람들에게 금방 전염, 영적인 것도요,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백성 전체가 다 완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또 딱 빠져듭니다.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그 원망과 불평, 이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을 뜬 한 사람, 눈 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99%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먼 소경이라 그래도 영적인 소경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눈 뜬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죠. 12명 중에 2명 나온 거예요. 12지파니까 말하자면 12지파 대표 12명을 보낸 거죠.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 눈 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미래를 뭘로 봤냐?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세계복음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나를 쓰실 거다. 네. 그게 딱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언약 잡고 이명계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딱 눈을 떠서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를 둘러싸고 가정의 흑암 세력, 나의 흑암 망대 다 무너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비전을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 정말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거다. 매면 매일 것이다. 언약, 천국 열쇠의 언약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완전히 믿었는데 응답이 안 왔다. 하나님 가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이렇게 심부름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고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주장도 필요 없고 내 고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미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하실 걸 딱 붙잡은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지금 나의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언약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다 놓쳐도 언약을 놓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마다 우리 파수망대 캠프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지역마다 파수망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처럼 정복을 다 해놓고 뭘로 봐야 돼요? 육안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영안으로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살려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무속인 집과 그 지역에 또 잘 되고 있는 종교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시달리고 있는지 경제적인 수준이 뭔지 육신적인 건강은 어떤지 쭉 보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정탐꾼이면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고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 우리가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한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역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이 지역에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도 드로아의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부터가 아니라 빛의 망대,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캠프 강사로 다녔는데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날 딱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이것부터 세우라는. 저게 안 되면 아무리 현장 가서 영접도 하고 그게 막 영접해갖고 흥분하는 거지 제자로 안 세워집니다. 이게 있어야 계속 뿌리까지 복음의 뿌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에 그때 진짜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계속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간 것 같고 뭐 안 되는 거 속지 말아야 돼.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리고 같이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워서 기도하죠. 이 속에 들어가면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날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여기 첫 번째 정탐은 실패를 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10명의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불신앙에 이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는 영적 현주소,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위기가 왔을 때 생명 걸어버려요.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요.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은 강대국의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지금은 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되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면 그거는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 하나 가지고 흑암과 싸운 거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이 빛의 망대의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죽인다 그래도 뭐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조서에 어인이 지킨 거 다 아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뭐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 모함을 하고 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그냥 언약 없으면요. 붙어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힘으로 어떻게든지 같이 이기려고 막 같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것도 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 알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이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의 망대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른 눈을 뜬 사람, 복음의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뭐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막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시아중학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소중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다. 답을 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흑암 권세가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길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쳤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있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이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고 237 나라까지 하나님 이 빛의 이 파수꾼으로 또 하나님 237의 빛을 비추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